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려움들, 또한 많은 힘들게 하는 그 사건들, 무게들,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 남성 장정만 무려 60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군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는 최소 2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거대한 민족을 아무것도 없는 거친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 한 사람이 과연 그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또한 어떠한 신비가 있기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는 기차에 대고 막 뭐라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기차는 달려갑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즉, 이 시내 광야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빈 들판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메마른 곳입니다. 요즘 같이 우리 지금 겪고 있지만 뜨거운 태양이 계속 내쬐고 있을 때 얼마나 덥습니까? 이 광야는 더 덥습니다. 이거의 한 몇 배 정도가 됩니다. 거기 가면 숨을 쉴 수조차도 없을 만큼 굉장히 뜨거운 그런 기온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위와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몇백만 명이 몰려 있으니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는 과연 어떠한 심령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부르짖음을 응답하셨고 또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서 만나주셨느냐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면서 이 근심 걱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는데,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초 만천교회에 왔을 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좋은 거 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주님을 과연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세상이 너무 즐겁고 또 세상에 구별되어야 될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과 성공과 인생의 목표,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미워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리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손짓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바로 광야에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함께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에 물론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가 동시에 또 문제,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습니다. 늘 일어나면 닥쳐오는 그 고난, 처리해야 될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골머리 썩고 또 마음이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보다는 한탄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을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즉 파세스, 완전하고 풍부하며 충분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같지 않다.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퍼펙트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신비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실존에 계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얼굴을 본다는 그 의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합니다.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빛나는 광채같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쉐카이나의 영광의 빛을 보니 그 영광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지금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광이 변화되어서 그 영광으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본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화가 나서 예배 안 드릴래, 나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오겠어, 나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지 못할 것 같아. 이건 핑계예요. 분명히 해답이 있고 또한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어리석고 멸망당할 저 세상과 악한 원수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아니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로 욥을 들 수 있는데요. 그 욥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뭘 합니까? 주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크신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광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케 하셔서 변화시키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17세기의 영국의 설교자 존 버녀는 12년 동안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춥고 어둡고 습한 환경에서 절망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랐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류 문화사의 길이 남을 철로 역정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철로 역정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 다음으로 읽혀질 그런 중요한 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이 나의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의 빛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처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지금 마음이 꽂혀 있습니까? 세상의 것, 어리석은 것, 미움과 또한 더러운 음란과 거짓된 것에 마음이 꽂혀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찬양하라. 뭐 할 때요? 마음이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꼭 이상한 일들이 생기거나 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면 앞으로 나갈 용기도 생기지 않고 이길 힘도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참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요, 과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고, 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20편 3절에 다윗은 주는 거룩하사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려운 순간에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찬송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누군가 아름다운 찬양하면 저도 모르게 귀가 가고 눈길이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와 같이 또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일부 예배에 보면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4학년짜리 지우라고 있습니다. 김지우.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기에 계신 어른들보다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마 안 오셔서 모르겠지만은 이 친구를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예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온전히 임하길 원한다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그가, 자 보십시오, 지금 적군이 칼과 창을 가지고 챙챙거리며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그 대군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여호사밧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맨 앞에 서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영적 싸움을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주의 영광과 그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의 그 찬양 군대가 찬양하는 순간에 보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적군들이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자멸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그와 같이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매를 맞았습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할렐은 찬양하다, 이 말은 곧 빛을 발하다, 빛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쌓여있는, 문제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할렐, 하나님의 빛을 바람으로 그 어둠들이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시편 8편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 하는 것도 엄마 밥 주세요,
말을 못하니까 응애 하면서 우는 것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입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의 그 신음에도 지금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이츠하크 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서 그가 평생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펄만의 어머니는 그에게 바이올린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다리는 너를 자유롭게 못하고 있지만 너의 마음과 너의 손은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단다. 그러므로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아라. 그는 그 어머니의 바이올린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58년 텔아비브에서 데뷔 연주회를 가진 펄만은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연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탄합니다. 와, 저 바이올린 음악은 영혼의 노래구나. 그 음악이 나를 감동케 하는구나. 많이 칭찬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장애는 날 더 깊은 음악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몸이 불편할 때 음악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연주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교향곡 9번 합창을 작곡했을 때 그는 이미 완전히 청력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절망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수 없다면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입으로 막대기를 대고 피아노 줄에 그 막대기를 대면서 튕겨가면서 그 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벽에 귀를 대고 소리의 그 울림을 감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대한 합창,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찬양을 작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주한 후에 청중들이 9번이나 뜨겁게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회중이, 청중들이 박수치는 것을 보면서 그제야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모든 상황이 나를 불리하게 하여도, 많은 상황들이 내게 많은 문제를 안겨주어도 나는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의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염려하지는 않은 날이 없습니다. 또 걱정이 없는 날이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도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와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염려를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말의 그 근원을 보면은 갈라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염려에 찬 마음으로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많은 염려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하나님께, 주님, 여기 저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맡기란 것은 에피립토, 즉 던져버리다, 내던지다라는 것이에요. 즉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즉 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던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즉 영적인 책임 있는 행동,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시라면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저는 믿음 가운데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갖고 오면 하나님이 이럽니까? 야, 이제 좀 그만 좀 갖고 와. 지겹지도 않니? 내가 저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너 또 그러니?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아, 힘들었구나. 딸아, 곤란했구나.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다오. 내가 그것을 쉽게 해결하겠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높여서 나의 온전한 자리로 너를 이끌 거야 라고 지금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영적인 행위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하며 염려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긴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말할 수 있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젊은 시절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모함을 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가망성이 없어. 그래서 자살하거나 그만 망가지거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너가 힘들어? 너에게 어려움이 있니? 나는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갖고 있어.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어. 나에게 갖고 와.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려줄 것이며 내가 그 방법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1948년 공산당이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해 죽였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깊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했고, 그리고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며 목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란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감히 용서할 수 있고 그 원수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 마음과 괴로움의 그 아픔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켰고 그가 결국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안 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물질의 여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너의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린 결국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문제를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 때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도 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힘들다, 어쩌다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화를 내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낙심함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아들아,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이미 내가 답을 갖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거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온전한 그 자리로 이끌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과 어려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눈앞에 문제와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방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위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욥의 눈으로 주님을 뵙고 안식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얼굴빛을 앞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연약할 때마다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여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늘의 권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실상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교만함을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오직 주님께를 향하오니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온전히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초만종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심령들과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